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어느 날 회사를 다녀오신 집사님이 좀 일찍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요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또 벗고 이렇게 보는데 싱크대에서 채소를 아내가 씻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왔어요 하면서 또 이제 하는데 또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신발장에다 신발을 넣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여보 나왔어요 하는데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러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스치는 게 이게 뭐지? 마음이 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뭐 나 왔다니까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 3번이나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기가 먹은 게 아니고 남편이 기가 먹었다. 자기가 기가 먹었다. 아내가 뭐 문제가 있나 하고 철렁했는데 반대로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일어나느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만질라, 컴퓨터 만질라. 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어폰 끼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어폰 끼고 이어폰 듣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어폰을 끼고 사니까 귀가 이제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멀어지는 거를 몰라 사람이.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휴대폰 보면서 살고 컴퓨터 보면서 사니까 눈이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남편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도 청력도 시력도 약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어폰을 끼고 살고 또 휴대폰을 보면서 그곳에 빠져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요. 제가 매주일 금요일날 화장천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콩나물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고 막 운동하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뭘 하고 다니냐?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휴대폰 보면서 자전거 막 타고 막 싱싱히 다니고 어쩔 때는 막 겁이나 무섭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떠지? 그냥 자기 혼자 사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사고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할 때도 많이 있고 하차 싶을 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즉 선지자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당시의 사람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냐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게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벌금 대낮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이 선지자들은 여간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받아서 그대로 또 준행해야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퍼포먼스를 지금 에스겔 1장부터 지금까지 12장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의 그 모습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기 싫어도 이 에스겔은 두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비록 반역을 일삼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비록 반역을 일삼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보면 듣기를 싫어하니까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미련, 당신의 백성을 향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들어서 퍼포먼스를 보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깨닫겠느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두 눈으로 그 행위의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그렇게 되겠지. 앞으로 그럴 일들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롯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롯이 이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 하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 사위들은 결국 유황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들 중에 꼭 한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600세였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아니, 배를 지으면 바닷가나 강가에다가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노아 할아버지를 보고 저 할아버지 망령이야. 아니, 배를 짓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냐 이거예요. 예. 그 세월이 이 딸 사이를 보고 그 사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매를 낳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몇십 년, 수십 년, 100년 정도는 기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은 수십 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주일날 여행을 가고 레저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등산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저 등신들이 교회를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자체를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포기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와 같이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했어.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집에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지. 뭐 교회 가가지고 그냥 봉사하고 주방 가서 그냥 반찬 만들고 죽어라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근데 아니거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우리는 가졌어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 우리는 봐요. 그들이 듣지 못한 것 우리는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웃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방주에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기나마 듣지 않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불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속에 그 백성들 마저 다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며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자신들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지금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에 더 가치를 두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말을 참고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경험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포성줄에 묶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로 압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은 잠잠할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후면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조금 늦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항해하면 안 됩니다. 며칠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십시다 라고 백부장에게 거짓을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 한 점 없는데 무슨 뭐 일이 있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현재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야. 너 깨부리지 마 하면서 오히려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옥신각신하면서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면 한번 경험이 많은 선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선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요. 선장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선장이 그럼요, 깜짝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선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항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수십 년 경험을 쌓은 그런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선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경험 많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 많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또 선주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주한테 가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주인이잖아. 배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경험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도 이 날씨도 좋고 화창한데 바람 한 점 없는데 괜찮다, 우리 출항해도 된다 하고는 떠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합니다. 그 배 안에는 몇 명이 탔다?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배 안에 타서 이제 유유히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느닷없이 한 바다 한 가운데쯤 이르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광풍, 미칠 광창, 바람이 미치도록 막 그냥 미치도록 풍랑이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이 광풍의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 나기는. 그래가지고 이 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버렸어. 모든 것들, 자기의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저상상 손해. 왜?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으므로 그렇게 되고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그거 지금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미쳐가지고 배가 딱 뒤집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276명이 다 바다에 다 빠져버려요. 그 276명 중에 바울도 있는 거예요.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 한 사람이 그들 중에 같이 있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노아가 그랬듯이, 롯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남편이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일가, 친척,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산다니까. 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여기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편안하다니까. 나 하나 때문에 내 아내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내 부모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버리는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술술술 다 풀어지는 거야. 요셉이 그랬잖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형통했어요. 바울, 노아, 롯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 바울까지 276명 이 276명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하나 때문에 그 275명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죽고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는 섬에 머물 수 있겠고 하나님이 다 살려주셔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요. 네. 섬으로.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추우니까 불을 떼고 하는데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을 떼는데 그 불 떼려고 할 때 그곳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팍 물어버려요. 네. 그런데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네. 바울은 독이 퍼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싸개라고 그러죠. 생명싸개로 우리를 쌓아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퍼포먼스로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열어난 후 앞으로 몇 년 후, 몇십 년 후,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현재 행위의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나타날 일, 지금 당장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조급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현재 초도라 2차 침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3차 침략을 해요. 세 번 침략을 했거든요. 첫째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가고 둘째 침략을 해가지고 왕을 여호야 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을 다 잡아갔거든요.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불태워버리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성이 시시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 신하. 시드기야가 이제 도망가요. 예루살렘 성전 이제 불타오르고 군인들이 막 개미떼처럼 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로로 이렇게 빠져나가 비상구를 해가지고 빠져나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리고 입구까지 도망가요. 그런데 그때 잡혀가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두 아들들을 그 신하들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칼로 다 목을 베어가고 죽여버려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 왕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신하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쇠사슬, 놋사슬로 되어 있잖아요.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가지고 바벨론 그갈 강가로 끌고 가.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 12장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모습을 지금 현재 퍼포먼스로 예언하게 한 거예요. 이 예언이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이 그대로 지금 현재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벌금 대낮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 모습이 뭐냐? 이제 머지않아서 곧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잡혀서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였거든. 그런데 들은 척도, 난 척, 보는 척도, 난 척, 보는 둥, 나는 둥, 들은 둥, 나는 둥, 이러면서 그냥 자기 즐거움에 그냥 자기들이 일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결국은 행위 예언이 선포되고 난 2,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1, 2년, 2,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항복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듣고 항복하고 갔으면은 죽지도 않아요. 잃어버릴 것들이, 그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귀결을 듣지 않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 구덩이 파가지고 생배당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과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심판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긴박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말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 말은 딱 귀담아 듣지 말고 딱 귀를 막어. 세상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막아버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만 신경을 써.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을 보는데 눈을 뜨고, 말씀 보는데 눈 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눈 뜨고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막 열리고, 들을 수 없는 귀, 그 들을 수 없는 귀가 열려가지고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막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 찾아다니면서 회복시켜주고, 또 잃어버린 그 사람들 다시 찾아내고 예수를 찾게 해주고, 또 죽은 사람들 다시 살려내고, 이 지역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이 교회 주변에만 해도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일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빌라들,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을 우리 교회가 다 사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숲을 이루어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시민들 70만 명 우리 교회가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한번 상상이라도 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성암교회나 뭐 금남교회나 여기 안산 동산교회나 뭐 꿈의교회나 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 뭐 빛나교회나 이런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준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채워져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고 세우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우리 팔복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니까. 우리 영접하려고.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 믿어지시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죠.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이루어지구나. 곧 이루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응해요?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힘쓰는 것밖에 없어. 뭐야 이거야 뭐야. 그냥 하나님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담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현재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행위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 그런가 보다 그것을 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담 이제 필요 없게 만들어주마. 오늘 본문에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이 속담처럼 여기는데 그 속담 아니요. 이 속담 쓸모없는 속담인 내가 되게 해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 정신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집이 이렇게 센지 고래 심줄보다도 더 세. 사람들의 고집이. 근데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당할 때까지 고집을 당할 거야. 그리고 당할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이거를 포기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일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 충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움직여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아예 힘들고 막 힘들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막 힘들게 하잖아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은요 거기에 또 적응을 해.
적응을 해버린다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적응하면서 끝까지 견디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유황불로 그냥 소금성, 고무성 2배 선을 갖고 유황불로 완전히 진멸을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냐 다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재창조하신.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불심판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색으로 하나님이 쌓아주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이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 이 재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와, 언제든지. 네.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도 자랑하고, 교회도 알리고, 그들한테 전도지도 하나 나눠주고, 이 각티슈도, 이 휴대용 티슈도 하나씩 나눠주고, 2박스가 그대로 남아있어. 벌써 5개월이 다 됐는데. 이거 갖다가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한두 개 그냥 가져가 신문만 해놓고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 머리가 조금씩 이제 좀 이제 돌아가는 거야. 목사님 머리가 좋은데 그동안 안 돌아갔어. 지금 조금 돌아가. 콩나물 주면서 콩나물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거 휴대용 티슈예요. 이거 먼지도 안 나고 엄청 고급스러운 거 한번 봐봐요. 그리고 가다가 와가지고 받아가. 그리고 이렇게 보더라. 거기 우리 교회에 약도 있어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받더라. 그래서 이제는 콩나물도 주고, 콩나물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휴대용 티슈 드릴게요. 이거 먼지 안 나요. 많이 필요 없어. 먼지 안 나는 휴대용 티슈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나눠주고 있고. 또 전도지도. 그러면서 전도지도 하나 줘.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봤어요. 전도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와가지고 전도지 보고는 다 반해. 뼈뼈 가. 여러분들 전도지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전도지가 가져가서 읽어. 전도지가 어디 있지? 전도지가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 좀 관심 좀 가져, 교회에다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군지, 우리 교회 사모님이 누군지 좀 관심 좀 가져. 담임 목사님한테도 관심. 담임 목사님 사진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양반이 이영희 집사님 하나만 들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여기면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